고강도로 가볼까요? 좀 어려운 걸로. 마음대로 하세요. 그 뭐지? 근데 이어서 나가지 않고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거? 뭐 이어서 나가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그 전에 했던 건데 그러니까 했던 건데 이제 에볼린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면 또 이만큼 설명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네. 일단은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창조 계속 공부했잖아요. 예, 그리고 창조 하나님의 뜻이 뭐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껴놔서 나중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들으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동그라미 그리고서는 여기에 동그라미들이 있어서 창조했다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걸 계속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더 못 나갔던 게 여기에는요 되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신비가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냐면 천지에 충만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요 뭐가 없냐면 한계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한계는 어디일까? 자, 이제 볼게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요,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요. 또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 세계는 공간의 제약,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에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시간이 같지 않으면 함께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에게도요 어떠한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길게 놓고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잖아요. 공간도 내가 있는 지점을 기점으로 거리로 하잖아요. 거리. 그래가지고 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파가 있고요. 오메가가 있다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있고요. 끝이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시작과 끝이에요. 왜? 개미는요. 이 지구에 만약에 개미가 그냥 이 지구에 있다 쳐요. 그럼 개미가 이 지구의 둘레를 인지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뭐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걸린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어렴풋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인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지의 범위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지의 범위는 경험의 경험의 범위에 비례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온전히 인지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정도지.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입장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파가 있고요. 오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거죠. 왜? 그 창조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적 혹은 사건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시작과 끝을 시간적 혹은 사건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시작과 끝이 시간적이거나 사건적이지 않다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존재였죠, 존재. 그렇다면 그분에게 있어서의 시작은 뭐냐면 존재의 시작이고요. 끝은 뭘까요? 존재의 끝. 그렇죠. 존재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알파시죠? 왜? 그분이 조물주, 창조주시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다 그래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메가라는 것을 선포하실 수 있는 거죠. 오메가라는 말이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알파벳에서 A to Z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처음,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파인 것은 그분이 증명하셨어요. 창조로. 근데 그분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증명이 되었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메가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해되시죠?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서 요한계시록 4장 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4장에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실 분이 등장해야 돼요. 하나님 옆에. 그게 5장이에요. 그런데 그 5장에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어린 양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떠한 존재냐? 이제 두루마기가 있어요. 안팎에 저주가 쓰여져 있는 5장 1절, 2절. 그쵸? 자, 3절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그리고 어디요? 땅 아래. 자, 그럼 그림 그릴게요. 우리가 늘 공부했던 하늘 그리고 땅. 그런데 땅보다 아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어떤 존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영적 세계였죠. 땅은 물적 세계였죠. 그리고 하늘이건 땅이건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어떤 존재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언제 기회가 되면 계시록 공부하겠지만 이것을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왜? 하늘을 경험하셨죠? 땅을 경험하셨죠? 땅 아래를 다시 말하면 죽음을 경험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 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이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한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나오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여야 되냐면
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공부하면은 다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둘째 아담. 한번 볼게요. 일단 짧게만이라도.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팍팍팍 나갈게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세요. 자, 15장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이 약간 누군가가 부활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하면 그냥 고민 없이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돼요.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의 요소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예요. 자, 15장 13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이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집중하는 게 뭐예요? 부활에 집중하나요? 죄의 용서에 집중하나요? 죄의 용서에 집중을 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요, 죄의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죽으시거나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죄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끝이에요. 선고로 용서되었다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죄의 용서마저도 의미를 갖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의 근거가 뭐냐고요? 부활이라고요. 죄의 용서의 근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되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의 용서의 시점이 언제냐요?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값을 치른 데가 거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냐? 부활이 이 죄의 용서의 근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는 게 목적이라고요. 존재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의 입장에서의 적은 누구예요? 사단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입장에서의 적은 사단이 아니에요. 죽음이죠. 그래서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마지막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를 막 펼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펼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목적은 뭐냐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끝일 거 아닙니까? 끝. 여기가 만약에 그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나가는 거죠.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존재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죄.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요.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부터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요? 우리가 다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메가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자, 오메가라는 여기서 그 말은 좀 완성 뭐 이런 의미네요. 그러면 오메가가 그 끝이에요. 끝.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고요. 근데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을 시작하는 것은 알파예요. 그죠? 네. 그리고 생명이 끝나는 것이 오메가예요. 그죠? 저 창조주의 입장에서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은 사건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원 속에서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알파는 창조의 시작이고, 오메가는 창조의 끝이에요. 창조의 이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요렇게 끝나면 그냥 애매해요. 왜냐면, 그래, 뭐,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놀라운, 뭐라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깨달은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요, 거리를 이렇게 있으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다면 어디가 제일 뭐냐?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게 지구의 정반대니까 제일 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리가 제일 먼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거리는요,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에게서 멀어졌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거리는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돌이켜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거리라고요? 관계의 거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개념이 생겼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나라도 저기 오리온사 어디가에 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거리, 그래서 몇 광년을 달려가야지는 하늘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저기 멀리 있는 걸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물질적 거리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관계적 거리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오메가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할 거가 있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오메가 상태에서 다시 뭘 하신 게 된 거예요?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다시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창조주의 입장에서 여기를 알파로 한다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그 거리를 확정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알파를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것이 확정되는 건요. 확정돼야 하는 건요. 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죄가 들어와가지고 아우 내가 저거 뽑기를 잘못해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저놈이 죄를 져가지고는 이 고생을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무엇을 확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메가를 확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뭘 만들 때도 그쵸? 우리가 만들 때도 퍼즐을 한다고 쳐요. 퍼즐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테두리를 하죠. 맞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창조주의 입장에서도 이 창조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뭘 정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오메가라고 하는 테두리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영적 거리도 아니고요. 관계의 거리예요. 그쵸?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주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주하셔야 할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꼭 사단이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가 범죄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증명되어야 할 오메가예요. 그래서 사단이 죄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죄의 시작이잖아요. 죄의 아버지잖아요. 거짓의 아버지. 그러면 객관적으로 오메가는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사단이 돼야 돼요. 그 문장 그대로라면.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라고 하시죠? 자,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나 보세요. 지금도 막 복잡하실 수 있지만 이게 더 확장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잘 보시면 창조주의 입장에서요.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네? 창조로 채우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창조로 채우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안 되죠.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분은 존재 자체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알파에서 오메가로 갈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 오메가에서 알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에서 오메가로는요 방향성이 생길 수가 없죠. 왜? 오메가는 끝이잖아요. 그렇죠?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주는 어떤 존재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가는 게 뭐예요? 창조죠. 그러면 방향성은 무조건 오메가에서 알파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거 점점 하면 더 재밌어요. 이것만 며칠 해도 되겠다.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어쨌거나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주세요. 일단 조용히 하고.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가는 것보다 하셔야 될 목적은 뭐냐면 오메가에서 알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있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그죠? 예? 그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오메가는 어디일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그 끝이 어디냐 바로 인간 창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오메가에 둔 거예요. 제일 어디에? 흙에다가. 자,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의 형상 예수님이 뒀죠. 그런데 그 창조라고 하는 범위에서 가장 범위에서요. 의미 없는 존재가 뭔지 아세요? 흙이에요. 그죠? 그쵸? 존재적으로 가장 의미 없는 게 뭐예요? 흙. 그죠? 거기에다가 뭘 두셨어요? 의미를 두면? 그분의 형상을 두셨죠. 그러면은 그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입장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 간 게 어디로 놓은 거예요?
흙에다가 넣은 거라고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오메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알파 오메가? 인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인자. 나는 사람이다고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메가예요. 오메가.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그렇다면 어떤 거냐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범위는 그러니까 헷갈리실까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죄가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거나 절대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혹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이해되셨죠? 그분의 계획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감정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뭐 용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가능해요. 왜? 그거는 그분의 감정의 변화잖아요. 근데 그분의 계획의 변화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이 죄가 들어오던 들어오지 않던 추진되어야 한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사망을 없애는 거예요. 사망을 없애는 것이 창조주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어서 병에 낫는 거 나아요? 아니 병에 안 걸리는 게 나아요? 안 걸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결국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예방접종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거 죄가 들었다고 예방접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분은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읽어보세요. 어떠한 계획인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떠한 계획?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그럼 뭐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정해졌죠. 사단이 와가지고 해코지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그러면 목적이 되게 재밌어요. 인간의 영광을 위해요. 되게 이거 정말 놀랄 노자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만세 전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전부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창조를 시작하기 전부터예요.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때 이미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셨냐면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셨다예요. 사단이 범죄하거나 인간이 범죄할 것을 계획했다가 아니라요. 아시겠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도출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러면 뭐예요?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 것인가? 인간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뭐가 준비가 된 거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의 끝을 인간 창조를 창조의 끝으로 본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지만은 계속 못했던 게 이 개념들이 다 조합이 돼야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창세기가 가르쳐드렸을 때는 인간 창조하신 것이 하늘 창조와 거꾸로 되기 때문에 거울 모양을 했잖아요. 하늘 창조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죠?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흙이. 그래서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그쵸?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성전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것을 누구에게? 흙에게 오메가 세팅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되게 가슴이 벅차져요. 그리고 그 오메가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오메가가 죄를 짓던 안 짓던 그분은 이 오메가를 통해서 뭘 하실 거냐면 알파로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절대로 알파가 오메가를 향해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끝도 없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여정이고요. 그런데 뭘 하게 하시냐면 오메가로 하여금 알파로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성경점들이 막 떠오르고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떠오르신 거 있어요? 혹시 원일사님, 이제 우리는 다른 분도 안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라난다라고 하면 성경절 툭툭툭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자라난다는 거 많았는데. 잘하는 건 많잖아요. 그쵸? 예. 잘하는 건 뭐, 그 무슨 뭐, 뭐가 닿기까지 잘하고, 뭐, 예수님의 성품까지 잘하고, 그런 건가? 정답이에요. 예수님으로까지 가는 건데 어디 있었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목적이냐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갈게요. 골로새서 1장 1장 10절 읽어주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점점 자라나게 하신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갈게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9절 보세요. 9절, 10절 읽어주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와, 어린 양의 아내네. 지금 보면 예루살렘이 누구의 아내라 그래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네. 예루살렘은 당연히 누굴까요? 교회. 우리죠. 네.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읽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모퉁이 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와, 되게 대박이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게 성전이래요. 그런데 에베소 똑같은 책이에요.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 그러면 뭐예요? 오메가에서 알파로 자라나가는데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제가 그림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시작점도 있고요. 끝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알파가 예수님이고, 그렇죠? 오메가도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메가의 핵심은 누구예요? 인자. 인자. 알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서. 인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 누구? 예수님. 되게 멋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메가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모퉁이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뭐예요? 저는 꼬리였던 머릿돌처럼. 그러니까 왜 머릿돌이 so what? 그게 없으면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딱 시작점이에요. 기둥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머릿돌처럼 건물을 그러니까 짓는 기초돌이에요. 딱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라서 건물을 진다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첫 열매가 된 거잖아요. 인자로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의 안에서 태어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으로 그분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알파가 아니고 오메가로 다 태어나갔고 네. 다 알파로 간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제가 제 머리에 있는 거를 혹은 제 마음에 있는 거를 말로 꺼내서 이해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인간이 오메가였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마지막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은 창조가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에서 한 단계 내려오신 존재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알파와 오메가가 등장을 했고 사단이 뭐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알파에도 질문을 가졌었으니까 당연히 오메가에게도 질문을 가지겠죠.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는 오메가를 쓰러뜨려 가지고 자기가 오메가를 차지하면 알파와 대등한 관계겠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사망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모든 피조물 중에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존재를 여기에선 우리는 여기에 오메가의 존재로 된 거예요. 아까 하늘이랑 땅이랑 이렇게 같다라는 공부 기억나시죠?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 이 오메가는 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도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거예요? 알파도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거예요. 논리가 성립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알파에서요
오메가로 오신 거예요, 그냥.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언제까지 말을 하지 않으셨던 거냐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말한 거예요? 이제 여자에게 후손에게,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밟고 상하게 할 거다. 그때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정말로 오메가로 오신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단이 하는 모든 질문을 오메가로서의 자격에 관한 모든 거를 다 승리하셨죠.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이 인간이 오메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덤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은 알파로 존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오메가로 가지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는 그분의 돕는 배필이에요. 제가 설교했던 기억나시죠?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면 누가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서부터 알파로 자라난다고요? 오메가에서부터 알파로 자라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요, 무한한 거리예요. 거리로 따지자면. 그런데 관계에는요, 재밌는 게 관계에는 한계가 없죠. 계속 가끔. 더 깊은,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 A하고 B하고 하는 거리는 이렇게 가까워지면요, 더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관계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게 가까워져도요, 더 가까워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관계가 깊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또 다른 무한한, 다시 말하면 관계가 돌았었을 때도 무한이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가까워져서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예요? 창조의 범위의 무한과 관계의 깊이의 무한에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오메가에서 알파까지 그분의 창조가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알파에서 오메가로는 불가능한 일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둔 존재를 창조하심으로 오메가를 두심으로 그 창조가 성립이 되어 오는 거가 가능해진 거예요. 저는요, 이걸 딱 깨닫고 나서요,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아, 나 구원 받고 싶어. 이 정도였어요. 왜? 죽기 싫으니까. 그리고 왠지 하늘 나가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오메가에서부터, 왜 그분이 코너스톤이 됐잖아요. 모퉁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뭘 던져놓고서 야 나한테까지 자라와. 나 오메가 와. 이렇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우리와 오메가에서부터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하늘로 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뭘 줄 수 없다? 보혜사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뭘 넣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인간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흙에서 형상밖에 없었어요.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성령.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동급.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이라고 해석해서 예수님이 오메가한테, 우리 오메가예요. 우리한테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그것이 증명이 되었으니까. 오메가가 이 창조의 오메가에서부터 알파로 자라오는 자격이 증명이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하는 말이 막 이게 그냥 대뜸 7일 만에 예수님이 지구 딱 창조하시고 야, 다 이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인간을 탁 창조하시고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팍 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말씀의 무게가 다르다니까요. 지구 하나 요만큼 우주에 수천억, 수조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랑 태양계 좀 만들고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주의 입장에서 아시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쓰다니까요. 창조주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와, 막 지금 이거는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흙에다가 형상을 넣으시고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그리고 그 다 이루었다라는 걸 또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와, 그러면 이제 오메가가 성립이 딱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 오메가를 잡는 것이 아시겠죠?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성립이에요. 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분에게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문제는 뭐예요? 관계, 그리고 죽음, 그 거리. 그래서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는 무한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동행. 동행은 오메가에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까지. 이거는 억겁의 시간의 시간으로 개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과 함께. 근데 그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다? 인간에게. 와!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천사에게도 안 주신 거라니까요. 왜? 천사들은 뭘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존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장의 핵심이잖아요. 섬기는 영은 영으로. 그렇죠? 한번 가볼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섬긴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천사들은요. 인간을 섬기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왜? 그러니까 천사를 그렇게 많이 만드시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존재하는데 천천만만 천사를 왜 만드시냐고요. 만드실 이유가 없죠. 왜? 그분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 무엇이 부족한 것 하여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물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천사들을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만드시고 인간을 탁 만드신 다음에 와, 너무 멋지잖아요? 아담과 하와 탁 만들고 나서는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 자체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말씀의 무게가 아담 하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며칠 만에 범죄했는지도 대강 추측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재미삼아예요. 이거는 진짜 그렇다가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자, 출애굽 보시면요. 6월절이 나와요.
6월절이 언제냐면요. 14일이에요. 그런데 이 14일에 할 때 그냥 6월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요. 양을 예비하는 날이 언제냐면 10일이에요. 그러면 1일이고요. 10일이고요. 14일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요. 정말 신기한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날을 기념하려면 출애굽 한 날을 기념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한 날 14일을 기념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1월 1일을 하지 않고요. 그 전에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양이 예비되었다. 여기에 양이 죽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뭐랑 싹 매치가 되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러면 양이 예비된 시점이 뭐랑 맞출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있던 시간이랑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보세요. 7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쫓아와가지고 너 새끼 먹었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쵸?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도 만들고 하고 있던 거. 그리고 하나님과 안식일마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올 때 뭐 했어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않고 숨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14일이 두 번째 안식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이건 추측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창조된 지 10일 만에 범죄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창조된 시점을 6일이라고 봤다면 창조된 지 4일 만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4는 고난의 기간이죠. 40년, 40주야. 그러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은혜의 숫자도 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인간이 얼마나 창조되자마자 범죄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걸로 넌지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예수님이 이 오메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흙이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보신 거예요? 이미 성취를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가 뭐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오메가가 교회. 그렇죠? 알파는 예수님.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가 뭐예요? 창조의 완성.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자유의지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채워집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자유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오메가로부터 알파로 향하면서 자유의지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빈틈이 없이 그분의 창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죠. 근데 그거를 누굴 통해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해가 되는 거 이제. 로마서 8장.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8장 22절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요. 네, 이거예요.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린, 코끼리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예요.
그 존재들이 고대하는 거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신부인 거예요. 신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왜? 그분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아담이 준 것처럼. 그래서 그 신부가 자신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오메가에서부터 알파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어떠한 개념을 성립할 수 있게 되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정말로 그냥 기존에 생각하시던 것과는 180도 다른 거예요. 왜? 기존에 생각하는 영혼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저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영혼은 뭐예요? 오메가에서부터 알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오메가니까 알파로 갈 수 없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예요. 하지만 그 관계의 깊이는 무한으로 영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신비고요. 그게 하나됨의 섭리고요. 1시간이 지났네요. 우리 오메가에서 알파로 갈 수 있지만 오메가에서 그냥 오메가로 머무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렇죠. 오메가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냥 사라지는. 예, 그래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해요. 흑이라고 하는 시점이 뭐예요? 오메가의 시점이에요. 창조 생명이 들어가기 전의 모습. 보물주에게 있어서는 알파는 생명이고요. 오메가는 생명이 없음이에요. 그런데 그 오메가의 창조는 어떻다고요? 생명이 없는 흙에다가 뭘 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넣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창조의 개념에 있어서는 오메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드렸죠? 계속 인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오메가가 알파로 오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개념은 현재로서는요. 제가 현재로서는 이 개념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드린 이 개념 안에서는 이게 맞아요, 다. 맞네. 근데 제가 설명해드린 개념이 더 좋은 개념이 있겠죠. 근데 현재 제가 배워왔고 들어왔던 개념은 뭐가 없냐면 왜 하필 인간이에요? 답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나요? 답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더 사랑하셔서요. 왜 더 사랑하세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사단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왜 우리 하필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다 따로따로 노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죄. 절제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저는 제가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도 모르겠지만 제가 추구하고 감동받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것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완전을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립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 개념에서는요. 성립이 돼요. 그분이 오메가에게 완전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동안에 상충되었던 개념들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듣고 있던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못해요. 이거였요. 이 개념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메가를 창조하신 입장에서요. 제일 싫어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아를 부정하는 것만큼 조물주가 싫어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자아를 부정하면 창조된 게 뭐예요? 그러면 남은 건 흙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줬고 따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자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뭐예요? 나도 인정해야 되고요. 누구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자아가 싹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논리가 이해되셨죠? 그래야지 이게 성립이 딱 맞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시점이 어디 시점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가 방향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헷갈리게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안 헷갈렸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이니시사님을 창조해야 할 목적이 있다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값어치가 있구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개미 하나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쵸?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 안에서는요. 개미가 아니라니까요. 제 아들이라니까요. 이니사님 딸이라니까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잘하잖아요. 그게 창조주의 희망이에요. 창조주의 유일한 가치는 창조 피조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알파로. 그게 유일한 조물주의 존재의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존재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게 여기까지예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너무 오늘 너무 고난이도 문제라서 두 분에게만. 아니 180도로 바뀌는데 다 말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그리고 흙에서 창조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제일 완전하기 때문에 안식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시작으로 생각했는데 딱 끝에서 알파로 가는 게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가 알파로 영원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오신 것보다 한 100만 배 더, 이렇게 100배 더 정말 막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커요. 더. 그러니까 진짜 그쵸, 하늘 보자 내리고 내려오신 것도 너무 이렇게 오는데 그게 알파에서 오메가 그거는 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끝에서 처음으로 가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그렇게 되니까 네. 더 나갈 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은혜도 되니까 막 다 이렇게 막 100배씩 다 늘어나는 것 같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성경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계속 다시 봐야 되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막 그래서 조금 다른데 야 이거 녹음하고 나한테 따로 보내줘 이메일로. 이거 진짜로 이걸 딱 알면 막 우와 막 이런다니까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참 알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까지 우리가 몇 시간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처음 만나자마자 이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 사이비로 가야 빠이빠이 이럴 거예요. 나 안 그랬을 것 같아. 처음에 말했었죠.
아니, 몰라. 그거는 모르지, 뭐. 남한테나 보내볼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어느 정도 성숙한 사고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다들 다 뭐만 이렇게 성경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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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이렇게만 본다니까요. 그거는 맞아요. 진짜 여태까지 저도 그랬고, 죄만 너무 많이 보고 시간 낭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죄 보고 있다가. 네, 맞아요. 근데 그 엄청난 시간 낭비가 이렇게 쫙 열리면 막 달라요. 얼른 주무세요. 해석된 것도 되게 많아요, 지금. 막 이렇게. 해석된. 네, 아무튼 녹음 더 발전시켜서 제가 갔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셔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기대하겠습니다. 주무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